드린 손길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의 이 불완전한 순종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후회와 또 사무엘의 부르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처럼 실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거룩한 슬픔과 아픔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놨죠. 이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은요, 사울을 세우신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요, 곧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길로 간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후회와 이 사울의 버려짐은요, 하나님의 그 결정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한다면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요, 도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도치법을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통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으로 끌어오는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볼까요? 나는 오늘 큰 기쁨을 느낀다. 도치 어순으로 하면요, 큰 기쁨을 나는 오늘 느낀다. 같은 말이지만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기쁨이 더 강조되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도치법을 보도록 할게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단순히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걸어갔다라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명령을 그가 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문제는요, 이 부분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멜과 길갈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승리를 드러내는 교만의 증거인 거예요. 이후 사울은 길갈로 내려갔는데, 길갈은 왕으로 세움 받은 자리이고 또 불순종으로 경고를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즉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이제 교만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 이 갈멜과 길갈, 이 두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기념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기념비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표를 보실까요? 야드는요, 본래 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 손으로 이 구원을 이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과 대적의 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어요. 사무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단순한 승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신한 인간의 손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해서 홀로 서려는 독단적인 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채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을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14절을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요 두 가지 소리가 대비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양과 소의 소리. 그리고 양과 소의 소리가 커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음성은 사울에게서 점점점 작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마침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볼까요? 겉으로는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을 남겼다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한 것이죠. 왕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박수와 그 압박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사울의 죄는요, 백성이 무서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요 마치 아말렉과 같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말렉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명령 앞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아말렉과 같은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이 초대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대적 아말렉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안타까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누구든 아말렉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집에 라디오 없으신가요? 차에 라디오 안 들으십니까? 이 라디오는요 주파수가 정확히 맞춰져야 소리가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주파수가 그 번호가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지지직 하는 이 잡음이 들리고요,
정작 들어야 할 음악과 뉴스를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음의 주파수가 세상의 소리에 맞춰져 있으면요, 그 말씀은 희미하게 들리고 결국 듣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압박, 혹은 내 안의 욕심과 정욕들, 섭섭한 소리, 원망의 소리, 음침한 소리들요, 이 모든 잡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소음 속에 묻혀버려서 메아리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요,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지금 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또 뻔한 이야기구나. 저건 나 들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마음의 주파수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스쳐 지나가고 이 심령에는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음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요, 듣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듣지 않는,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요, 말씀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 다른 소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는 불행함을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사울은요, 누구를 두려웠다고 했죠? 백성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요, 사울을 무너뜨렸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하고요, 또 신앙의 옷을 입고 있어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면요, 그것은 아말렉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아말렉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행여라도 나를 불편하게 찌른다고 할지라도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친구들의 시선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조롱,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취업은 어떻게 하지? 내 앞길은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나는 소외되지 않을까? 또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돈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야?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면 난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만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볼게요. 이 사울은요, 잘못이 드러나자
곧바로 책임을요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끌어왔다라고 변명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다라는 경건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진멸하라라는 거였죠. 사울의 말은 불순종을 감추려는 변명일 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죠. 사울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이죠. 사울은 겉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했지만요,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만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겉으로는 예배한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신앙,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신앙,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에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왕이 되는 신앙이진 않습니까? 이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불렀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렸다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볼게요. 사울은 아말렉 전쟁 후에요,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진멸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울은요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높였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과 연결이 될까요? 사사기 시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공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판단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를 고발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4장 36절과 40절에서도요 백성들이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 사울의 불순종을 두고 사무엘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악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실수나 잘못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에 악하다는 표현은요 이게 특별히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25절과 3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 몇 가지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죄, 곧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사울의 경우에는요 자기 눈에 좋은 전리품을 취하고 제사라는 명목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생각으로 대체한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요, 이 사울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사울은 좋은 전리품을 남겨서 제사를 했다고 변명했죠. 그 당시에 순양의 기름은요, 제물 중 가장 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는 순종을 대신할 수 없고 오히려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23절을 볼게요. 이 거역과 완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요, 완고하다는 것은요, 자기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울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선언을 했죠. 여러분, 왜 우상 숭배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고집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울의 죄는 단순히 전리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고 그의 왕권은 점점 내리막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마무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버려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붙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참된 순종, 완전한 순종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 뜻을 높였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비교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사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사울은 움켜쥐었죠. 예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높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완전하신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행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던 그 순종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고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나는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붙드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즉시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